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한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읽고 또 읽어오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여인을 다 이해하시고 또 여인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주님. 근데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34절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34절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서 이제는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완전히 고쳤다. 그리고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고난받는 일, 고통스러운 일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넌 이제 다 나았다. 걱정 말고 평안하게 가라. 그리고 이제 고생하지 말고 건강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 제 마음에 더 들어왔던 말씀은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낭망, 슬픔, 절망, 가슴 아픔, 그런 마음으로 왔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당신도 듣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말씀 읽는데 정말 이 음성이 저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해라.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도대체 어떤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오늘 그 여인의 행동이 27절,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생각함일러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시간에 따라서 다시 배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She heard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다. She had a good thought.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다. She touched the rose cloak.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좋은 소문, 두 번째 좋은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그것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여인의 행동에 초점 맞추어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여러분,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사람은요, 살면서 소문이 참 많이 들려요.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는 정말 소문이 많아요. 근데 여러 소문이 있지만 소문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좋은 소문, good news. 또 하나는 나쁜 소문, bad news예요. 수없이 많은 소문이 들렸지만 딱 두 가지. 좋은 소문, 나쁜 소문. 뭐 이런 소문이 들렸겠죠. 그 여인은 혈류병에 걸렸대. 그 여인이 글쎄 병 고치려고 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 그 여인이 가까이 가면 큰일 난대. 뭐 이런 나쁜 소문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들려온 소문은 글쎄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찾으면 인생이 새로 시작된대.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대. 그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대. 이런 소문도 들려왔겠죠.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 좋은 소문에 마음이 끌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이게 은혜예요. 수없이 들어오는 여러 종류의 소식과 정보와 소문이 있지만 어느 날 정말 좋은 소식, 살리는 소식에 마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만 열어봐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쫙 펼쳐집니다. 어떤 소문은 우리를 살리는 소문이고, 어떤 소식은 정말 우리를 낚기 위해 망가뜨리는 소문이고,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이 좋은 소식에 마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에만 마음이 가는 경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창피를 당하지 않고 결국 승리했다. 그런 소식에 마음이 가야 돼요. 또 이런 소문,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살았는데도 많은 사람의,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뭐 이런 소문. 또 한 가지는 정직과 거짓 사이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얻어서 정직한 길을 선택했는데 그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소문들.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제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는데 글쎄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런 소문에 마음이 클릭돼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소식에 나의 관심이 쏠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많은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정보를 접하고 일을 접할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 성경에서 출발한 소식, 그리고 믿음을 지킨 소식,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럼 사람은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희한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행동에 옮겨. 그렇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내 형제와 자매가 좋은 소식에 마음이 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 좋은 소문, 특별히 예수님의 소식, 그리고 살린 소식에 마음이 가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에 대한 평가도 얼마나 많은 소문과 소식이 있는지 몰라요. 다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맨정신으로 사는 거지, 다 들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소문도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가가 중요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소식에 마음이 갔어요. 은혜, 성령님의 역사. 두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좋은 생각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If I just touch his clothes, 그의 옷을 just 그냥 딱 손을 대기만 해도 I will be healed,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이 생각을 예수님은 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Your faith,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내가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의심과 불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되는 많은 잡지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잡지도 있어요. 또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잡지가 참 많아요. 그리고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잡지도 참 많아요.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 인테리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잡지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잡지들 가운데 정말 좋은 제목을 가진 잡지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예요. 그 잡지 제목은 이것이에요. 좋은 생각. 제목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생각. 똑같은 출판사에 나오는 기가 막힌 또 다른 잡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은 이거예요. 행복한 동행. 제목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동행. 같은 출판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잡지는 아니에요. 일반 잡지예요. 샘터,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비슷한 그런 일반 잡지예요. 근데 이 잡지사의 사장님이
장모님이세요. 진주 출신의 아주 대대로 8명인가가 형제, 8명, 10명인가 형제인데 형제가 전부 믿음의 가문이. 그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요, 이 장례식이 아니라 부흥회더라고요. 그분의 따님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 예배가 얼마나 참 따뜻하기도 하고 영성 있고 한지. 근데 그 잡지 제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의 많은 가판대 위에 또한 이 상점에 빛이 돼 있어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온다고요? 이 마음에는, 마음의 침입자를 막을 수 있는 담벼락을 쌓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은 담을 쌓아요. 집은, 우리 어릴 때 보면 부잣집, 좀 잘 사는 집은 담이 높아요. 담이 높아요. 초가집 한 칸이는데 담을 쌓을 필요, 누가 뭐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은 담이 높고요, 담 위에 철조망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철조망.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어린 마음이 무서운 것은 병을 깨뜨려서 그 조각을 담 위에 막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것을 넘는 위대한 도둑들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넘을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그 담벼락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웬만한 도둑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그런 벽을 쌓기가 힘들고, 또한 어릴 때부터 그런 벽을 쌓아도 생각이 들락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이 들락날락 거리고, 수많은 생각들은 또 순식간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은 들어와서 안 나가요.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갖고 밤새도록 마음의 방을 다 어지럽게 한다고요. 이 생각.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수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참 신기하게, 극단적으로 어려울 때 극단적으로 악한 생각을 붙들면 인생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렵지만 좋은 생각들을 붙들면 사람이 사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면서 좋은 생각들을 주시는 분, 성령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주세요. 좋은 생각을 주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도와줘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 먼저 용서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 고맙다고 한마디 해야지. 고맙다고 한마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가서 늦게 오는 사람들 위해서 좀 준비 좀 해야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좀 기특한 생각을 했지? 그 당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받겠구나, 이런 좋은 생각이 그의 여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당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각, 성령님이 주신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을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때때로 자기가 하나씩 미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너무 자신을 묵상하지 말아요.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와중에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좀 나누어 주자.
혹은 내가 먼저 용서를 빌자, 혹은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사람들을 좀 섬기자,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나고 그 생각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인은 그 생각을 붙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다. She touched. 주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실천에 옮겼어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실천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큰일 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요, 가슴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되지 않은 마음은 그저 마음일 뿐이에요. 표현되지 않는 마음은 그저 마음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살면서요, 조금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고맙다라고 행동으로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사는 모습 보면 저를 포함해서 늘 바보처럼 살 때가 있어요. 바보. 뭐예요? 마음에는 좀 따뜻한 말 생각나는데 그 말을 죽어도 안 해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고집스럽고 악한지 몰라요.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말들은 우리가 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는가? 사기치는 사람, 외도하는 사람, 인생을 파탄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빼앗기고, 정작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말을 해도 꼭 사람의 속을 긁는 말만 선택하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에 이 생각 저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을 표현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좋은 생각은 실천이 돼야 그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실천할 때 좋은 생각은 사건이 돼요. 실천할 때 좋은 생각은 우리의 스토리, 인생 이야기가 돼요. 실천할 때 그 좋은 생각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되는 거죠. 생각에 사건의 옷을 입히는 게 실천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스토리, 이야기의 옷을 입혀주는 게 바로 실천이에요. 이 좋은 생각에 인생이라는 옷을 입혀주는 게 바로 실천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로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이 말씀 들은 그 여인이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 쉬웠을까? 아니면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행동은 쉬워요. 그런데 정말 어려웠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성경을 읽어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를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을 테니까 성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말씀을 현장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첫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하려고 줄 서 있을 때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에이, 그냥 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나까지 저기 가서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밀치고 또한 애워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보다 더 상황이 급박한 사람이 요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되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부탁하는 걸 봤어요. 아유, 내 혈류병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급박한 상황에 사람이 부탁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집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와 함께 갈새. 괜히 다른 사람 그 형편을 망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세 번째, 여인은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증이란 여자들만 앓는 병이에요. 부인과 병인데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병이에요. 유출병, 어려운 병이에요. 더군다나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어. 왜냐하면 레이기 말씀에 따르면 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창기와 똑같은 취급받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만지는 물건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의 몸을 만지면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하게 더럽다고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만지고 싶죠 하는 그분은 남자예요. 예수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낯선 남정네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유출병을 가진 여인이 만지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여인은 12년째 병을 앓아 있었어요. 12년 동안 똑같은 병을 앓았는데 낫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백방으로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근데 참 이 여인의 인생이 슬픈 게 뭐냐 하면 의사가 많았는데 꼭 그 여인이 만난 의사는 실력 없는 돌팔이 의사들, 그 돈만 밝히는 의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얼마나 좋은 의사가 많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뵈면 정말 좋은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유독 이 여인이 만난 의사들은 다 그 여인을 괴롭히는 의사들을 만난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돈 없어요. 그리고 마음도 이제 다 썼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대었을까요?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이 믿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6가지 이유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을 대었어요.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주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정말 솟아날 가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이 한 줄기 믿음이 올 때 수없이 많은 다른 불가능한 이유들을 제치고 그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 제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말씀 읽으면서 상상 속에 그 자리로 가봤어요. 간 건 아니지만 상상 속에 제가 가서 본 것 가운데 하나, 이 여인의 눈빛과 시선을 보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항상 살아갈 때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쳐다볼 때 똑바로 쳐다봐야지 흘리기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또 무엇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무엇을 먼저 보는가가 중요해요. 참 신기하대요. 노스록스 성전을 지어놔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봐요. 와봤는데
꼭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어떤 분은 주방만 보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차장만 봐요. 어떤 분은 또 성가대성만 봐요. 어떤 사람은 영상만 봐요. 어떤 사람은 바닥만 봐요. 어떤 사람은 벽 페인트만 봐요. 어떤 사람은 또 잔디만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조경 나무만 봐요. 도대체 이 여인의 시선은 어디로 향했을까? 근데 기도 가운데 이 여인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병든 자기 몸에 눈길을 주지 않고 그 순간만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이야기를 영화로 꾸민다면, 영화로 만든다면 이 여인의 시선을 잘 표현하고 싶어요. 이 여인의 시선을 잘 표현하고 싶어요. 북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틈 사이로 언뜻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여인의 시선을 잘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급박한 상황, 다급한 마음, 불안에 떠는 그 시선과 또 한 시선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살겠구나. 그런 소망의 눈빛, 그런 희망의 눈빛, 그 시선을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신 팔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여인의 시선. 그리고 소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주님께로 시선 고정. 영어로 Focus on the Lord,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주님께로 시선 고정. 그리고 만지는 거예요. 상황 다 따지면 주 앞에 못 엎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다 쳐다보면 주 앞에 못 나옵니다. 힘든 상황 다 고려하면 주 앞에 기도 못 합니다. 오직 주님,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한 줄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한 여인, 많은 소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붙잡은 한 여인, 그리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 좋은 생각을 선택한 이 여인, 그리고 주의 옷자락을 만든 이 여인, 그 여인이 낫게 되었어요. 고침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오늘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앞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멈추어 서게 하고 그 강바닥을 건너게 하신 주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전반전이 끝나서도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경기가 끝나서도 다음 경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경기가 다 끝나도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고 또한 주 앞에 엎드리던 그 기도 제목은 나의 다음 세대에서 또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그 여인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서 계세요. 절망 가운데, 한숨 가운데, 낭만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새로운 시작해 주시는 주님,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는 누군가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수없이 많은 떠다니는 소문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 성경의 소문,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 대한 소문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붙잡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붙들기를, 그리고 믿음의 생각이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실천에 옮김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